千日にも勝る主との一日をしたい主の愛の中でその愛歌う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 온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꼭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타이틀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 또 우리의 여리고 성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텐데 우리 안에 철옹성과 같은 아주 단단한 그 성벽을 우리가 먼저 만나길 바라는데 제가 한 6년 전인가요 브라질에 일본에 있으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선교사님으로 브라질에 계셨는데 6년 전에 제가 브라질로 이제 방문하러 갔을 때 이 비행기를 타러 가면서 무려 36시간인가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꽤 먼 곳이 브라질인데 그것을 가면서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라는 다큐멘터리인데 이 성경에 있는 그 여리고성의 사건들 그 이야기들을 과학적으로 이것을 봐서 이게 정말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 이것을 이렇게 논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볼까 말까 상당히 되게 이 마요대로 좀 많이 그걸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과학적으로 여리고성을 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좋은 이야기가 나올까? 혹시는 이 크리스천에 대해서 또는 이 성경의 이야기에 대해서 비판 내지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런 이야기로 끝나지는 않을까? 그래서 걱정이 돼서 사실 볼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 시간이라는 게 36시간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뭔가는 하나는 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처음에는 되게 많이 보다가 나중에는 좀 뭘 할까 하다가 그래 그 다큐멘터리 보자. 영화나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어요. 뭐 예상대로 과학자들이 처음 그 다큐멘터리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성경된 기록된 이야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입이 다 맞게 그런 식으로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여리고성은 그 지역의 이 굳건한 요새로 이 고고학자들의 발굴을 따르면 10m나 되는 높이의 큰 바위 덩어리들로 세워졌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10m 위에 또 6m나 되는 이중 외벽이 흙으로 된 외벽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벽을 또 하나 지나도 그 성 안에는 또 하나의 그 높은 6m짜리의 벽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외부의 나라들이 공격을 했지만 침범하지 못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로만 하면 여러분 좀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사진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여리고성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이 10m, 6m라고 해서 완전 꽉 이렇게 그 성을 잘 지키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박사들이 말하는 것은 어떻게 성경은 외부의 공격 한번 받지 아니하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어려운 일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역시 안 보길 그랬다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과학자들이 하나씩 새로운 발견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도 여기 좋은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이
성벽이 무너진 그 흔적들을 봤을 때 분명히 외부에서 공격을 받아서 그 성벽이 무너졌더라면 안쪽으로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죠? 공격이 외부에서 와서 그 공격을 받고 성이 안쪽으로 무너져야 되는데 그 성벽의 흔적들이 무너진 모습을 보면 안에서 바깥으로 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참 신기한 발견이죠. 이상하다. 과학자들이 처음 그러더라고요. 그 나중에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그 안에서 살던 주민들이 그들의 흔적들을 보게 되면 귀중품들이라든지 음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자리에 하나도 옮겨지지 아니하고 발견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면 성벽이 무너졌을 때 뭔가 예비하고 준비하고 도망갈 만한 그런 시간조차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사람들이 당황을 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그 땅에 있었던 그 벽의 흔적들, 그 땅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 흙이 순식간에 엄청난 뜨거운 어떤 열기로 인하여서 이 벽들이 그 흙들이죠. 처음에 흙으로 만들어낸 벽이니까 그것이 갈라지면서 가루처럼 녹아져 내려갔다라는 그 흔적들로 발견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 콧방귀를 꼈던 이 과학자들이 서서히 하나씩 하나씩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특이한 상황이다, 신기한 일들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돌려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비행기에서 혼자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 혼자 아멘, 아멘, 아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옆에 한 분이 그 같이 비행기라는 게 좁은 공간에서 다 같이 앉잖아요. 그분이 식사하고 계셨는데 저는 밥도 안 먹고 그것만을 막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아멘, 아멘 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되게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봤는데 정말 저는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제가 굳이 이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야기해드리는 이유는 오늘 분명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메시지는 영적인 여리고성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현실 속에서도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끔 한 장본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자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너질 수 없었던 성벽이 무너졌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분의 하시는 일을 믿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래,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도 무너질 수 있어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면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리고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의 내용을 듣고 우리 매주마다 목사님 사모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이 세계가 두 가지의 세계가 나눠져 있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두 가지의 세계란 무엇이냐면 현실의 세계의 나의 믿음과 영적인 세계의 우리의 믿음,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야.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야. 이게 갈라져 있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많은 경우 우리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시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뭐냐면 이 두 세계가 나눠져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영적인 것이야. 그냥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적용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고 그러나 생활은 생활이고 영적인 것은 영적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절대로 나눠져 있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신앙생활을 1년을 하든 50년을 하든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것이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길 바라고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마치 마르다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아주 그럴듯하게 해요.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고백을 하지만 실제 우리의 현실의 믿음을 보면 전혀 그러지 않아요. 180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어요. 베다니에 오셨는데 이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왜 일찍 안 오셨어요?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야. 걱정하지 마. 일어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마르다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주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되게 믿음 있는 대답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영적인 이야기, 영적인 세계. 그러나 마르다는 부족한 것이 있었고 그 믿음이 두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이제는 이 나사로의 그 무덤 굴 앞에까지 가요. 그래서 그 돌을 치우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마르다의 그 본심, 그 믿음의 모습이 그때 정체가 드러나요. 뭐냐면 예수님이 그 돌굴을 이제 치우라라고 하시니까 마르다가 말하는 것이, 예수님 이제 죽은 지가 나흘이 다 됐어요. 이제는 그 몸에서 냄새가 나요. 왜 수고해서 굳이 그 굴물을 다시 열려고 하세요? 참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르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마르다가 정말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과 영적인 세계가 이것이 나눠져 있으면은 그것은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나아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대답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을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전 장을 보게 되시면 그 예수님의 통탄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많은 무리들은 물론이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조차까지도 예수님의 그 원하시는 그 믿음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많은 그렇게 가깝고 사랑하는 관계였다라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조차까지도 그 믿음의 그 모습이 온전하지 못한, 영적인 세상과 현실에 나눠져 있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통탄하시고 답답해하시는 그 모습을 요한의 11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세상이 늘 나눠져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항상 상황과 지금 일어나는 일들, 현실에 대해서 타협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 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가야 할 땅은, 약속된 가나안 땅은 그것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지나가지 않고 그 앞에서 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 이러니까 안 돼, 저러니까 안 돼. 그러면 늘 광야에서만 맴돌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현실 세계에서 또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꼭 믿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세상뿐만이 아니라 현실, 나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르다처럼 되지 말고 온전한 믿음을 갖자고요. 영적인 세계, 현실에서도 역사하셔. 그래,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으로 가자. 현실의 삶에 가자. 그 믿음.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라라는 말씀이 오늘 되겠는데, 이 여리고 성이라고 불리우는 이 장애물은 이름은 하나로 불리울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이 여리고 성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여리고 성이라 함은 예수님을 아직 구세주로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 될 것이고, 또 이미 예수님을 믿으셨다 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 여리고 성이라 함은 습관적인 죄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요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큰 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여리고성을 나타내 주실 거예요. 보여주실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아닌 척하고 무시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것을 먼저 잘 발견해서 또 이것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이 여리고성이 언제부터 또 왜 우리 안에 생겨났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정말 많은 성경 구절들 저는 이제 딱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너무 이 말씀이 길어질 것 같아요. 일부 예배도 사실 좀 길어져가지고 제가 좀 죄송했는데,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알기 쉽게 성경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여리고 성의 장애물이 생기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리고 성은 이렇게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미신자 분들에게는 이런 마음속의 음성이 될 거예요.
신이 존재한다라고? 그리고 그 많은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만이 구세주라고? 지금 달나라도 가는 과학이 이렇게 발달된 세상인데 그런 존재가, 그런 절대전능한 그런 분이 계시다라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 여리고성이 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늘상 죄와 또 불순종에서 거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음성으로 다가오겠죠. 이 습관적인 죄를 내가 이길 수 있다고? 나처럼 연약한 인간이 내 스스로를 바라보게 해서 그 여리고성을 나는 뛰어넘을지 못해 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불신 또한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늘 지금 내 상황, 내 겪고 있는 일들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을 발견하게 하는, 변명들을 발견하게 하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그것 또한 불신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면 그 믿는 말씀대로 행하겠죠. 그죠? 근데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왜 현실에서 타협을 할까요? 결국 그 말씀에 대한 불신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 가지 것을 우리가 돌리고 또 돌려서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이 벽은 점차로 더 높아지고 더 견고해지고 우리가 뛰어넘지 못할 그런 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이 처방약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리고성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것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 벽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힘과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은 대로 행할 때에 이 벽은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으시다, 미신자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지 그 구원의 관문이 열어지겠죠. 또한 이렇게 우리가 죄에서 늘 상황 속에서 이 타협하는 우리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도전을 해서 내 지금의 삶 속에서도 또 앞으로에 있을 그 삶 속에서도 승리하고 주님의 면류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여리고성이 하나님을 향하는 불신이다라는 것과 이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근데 언제나 그렇지만 어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의 그 사람의 밭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지고 와요.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믿겠죠. 아, 그래, 만약에 그렇다면 나도 그 약속의 말씀을 한번 잡고 나도 달려가 봐야지, 나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봐야지 라는 분들이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도 불신으로 해서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이 경우가 항상 두 부류가 나눠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은 두 사람 외에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고 인도해 내시고 그 길까지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을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어요. 이것을 가장 크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해서 이 12 정탐꾼을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을 한번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민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 그 곡식들을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은 그 거대한 성벽과 또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거인들이 살아요. 그들 앞에서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또 같은 것을 봤어도 두 명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찌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것을 바라봤어도 10명은 불신하여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거기서 40년 지내다 넘어지고 그 2명, 믿음의 사람들은 그곳을 들어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약속된 가나안 땅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가? 믿음으로 가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아멘. 천국은 무엇으로 들어가는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습관적인 죄와 불신의 틈을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야겠죠. 그 중에서도 사단의 모든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믿음의 큰 방패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이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늘 공격당하고 당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포기하고 또 일어났다가 또 넘어지고, 이 반복이에요. 결국 광야의 반복입니다. 믿음의 큰 방패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막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사단을 무찌르고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설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에요. 꼭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무엇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 하나님을 불신해서 광야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이래요. 나중에 그 열 정탐꾼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백성들이 다 그것을 들어요. 그래서 다 동요돼요. 그래서 막 울고 그 안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짜증을 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가난 그 사람들 앞에서 죽게 하려고 하신다고 막 그렇게 하는 모습, 아무런 믿음이 없는 이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이런 명언이 있더라고요. 실패하는 사람보다 더 못난 사람은 도전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도전해보지도 않고 지레 겁먹어서 포기하는 사람이 될 바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차라리 실패를 맛보아라. 그 실패를 통해 배움이 있고 성장이 있으니까 차라리 도전하지 않을 바에는 실패를 맛봐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 생각은 정말 바른 생각이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관점을 바꾸셔서 실패는 절대로 최악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봐도 그래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배우는 것이 있고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최악의 것은 먼저 그것을 보고 지레 겁먹어서 포기해버리는 것이에요. 그것보다 최악의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앞에 각 사람의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이 있겠지만 그냥 겁먹고 그냥 도망가려고 그냥 포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전해 보세요. 그래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앞에 계신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도와주시겠다라고 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시는데 왜 믿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꼭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내 자신을 보고 내가 믿으려고 하면 늘 그 믿음이 떨어져요. 늘 뭐라고 할까? 그 작은 곳에서 늘 머물려고 하는 우리가 있어요. 그 믿음의 주체는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의 주체를 믿고 달려가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왜 믿으려고 하세요? 우리는 스스로 포기해야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런 능력도 없어. 그러나 내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니까 오늘 또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아까 방금 읽으셨지만 여호수아서 6장 2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보겠어요. 여호수아서 6장 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 손에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과 그 땅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이것을 너에게 주셨으니까 약속했으니까 믿음으로 도전하고 챌린지하면 이미 너의 것이 될 것이다라는 약속이 그 전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는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전에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때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무조건 믿고 따르는 거예요. 고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믿음이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고해야 합니다. 다 가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시면은.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 볼 준비가 되셨다라면 이 하나님이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해드려야 되는가를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3절에 5절 말씀인데 이렇게 제가 짧게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는 무슨 구절이 있냐면 모든 군사는 여리고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돌라라는 것이 먼저 되겠고요. 그리고 4절에는 7명의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 이것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제7일째는 성을 7번 돌 것이요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는 온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약 약속을 하실 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오늘의 말씀은 이것이 되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 시작부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좀 어렵죠.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왜냐하면 하나님 차라리 만약에 우리가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신다면 어떤 이성적인 지식이나 지혜를 주셔서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자면 땅굴을 파서 어디로 가면은 그 도시 중심이 나와.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이 서프라이즈를 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해서 그 성벽을 넘어뜨려라라고 하든지 이성적으로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실 거면 차라리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셔서 그 벽을 무너뜨리게 하시든지. 근데 왜 이런 하나님의 요구들이 있었을까? 이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어렵잖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과연 이게 될까라는 생각이 벌써 우리 안에서 작동이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깊은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7일이라는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7 제사장, 7 양각 나팔이 있고 그리고 7일째는 7번을 도는 글이 있고요. 그리고 그 나팔 소리가 불릴 때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서 부르는 것. 이 7이라는 이 숫자는 사실은 이 완전한 숫자라고 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7일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완전한 시간을 통하여서 창조하셨습니다. 또 그런 것도 되겠고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연결시키고자 하는 이 7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맹세, 약속을 의미하는데 이 7이라는 숫자가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의 때에 홍수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로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어떤 거를 선물로 주세요? 무지개죠. 무지개를 약속으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 무지개는 몇 가지 색깔이 있을까요? 7색깔이죠. 빨주노초 파란보 7색깔이 되겠습니다. 즉 7이라는 약속을 증표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여리고성의 7이라는 상징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약속을 하는 서약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라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과정들을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단지 믿고 따르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 하나님도 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완전한 서약서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이성과는 아주 거리가 멀리 있는 내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처럼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감정이랑은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자꾸 내 안에서 가서 용서를 구하라라고 하고 화목하라라고 하고 섬기라라고 하고 이런 말씀을 자꾸 우리 마음속에 주시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안 들으려고 하는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감정이 내가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안 할래요. 하고 하는 우리가 있잖아요. 이 여리고 성벽을 하루에 한 번씩 돌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그들에게 오고 갔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다고 과연 될까? 이런다고 과연 벽이 무너질까? 이틀, 3일, 4일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약속한 서약대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IQ가 낮은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이 생기기라는 것을 가는 것이 좀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너 머리가 너무 좋으면 이성적으로 너무 강력한 사람이면 사실 믿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가려고 선택한 여러분들에게 이 이성적인 생각, 이것은 헛일하는 거야, 너만 손해야, 이렇게 한다고 달라지겠어? 시도는 했어요. 믿음을 시도를 해서 하루를 돌고 이틀을 돌고 3일을 돌고 4일을 돌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이러진 하지 않아. 자꾸 이런 마음이 오겠죠. 또 감정적으로도 이런 변화가 없을 때 답답하고 낙담하고 조급해지고 화도 나는 그런 우리,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은 그런 이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은 사실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거기서 포기하는 게 정말 문제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끝까지 그 서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일어나는 많은 잡음 내지는 어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미국에서 낮에는 이 식당 일을 하고 또 저녁에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분명 이 믿음을 보시는구나,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식당 일은 작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하루 종일 서서 일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움직이다 보면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엉키기도 하고 그러면 상당히 예민해져요. 사람들이 예민해져요. 저는 처음에 이제 회전 스시집에서 서빙을 바이트로 하다가 나중에 사장님이 저를 부르면서 혹시 그 스시맨 할 생각 없냐, 일 배워볼 생각이 없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저는 빨리 이제 학비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저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근데 이 IQ가 이렇게 뛰어나게 좋기보다는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몸으로 일을 배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빨리 몸으로 해보고 또 노력해서 이것을 빨리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 베테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제가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럼 이왕에 일을 배울 거면 좀 확실하게 배우자라는 생각에 이제 먼저 이제 식당 오픈도 안 했는데 먼저 가서 준비를 하고 칼을 먼저 갈아놓고 또 이제 준비 이렇게 딱 매트로 깔아놓고 청소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사장님은 저를 매우 좋아하시죠, 그죠?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저 와가지고 다 이렇게 일을 알아서 하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저를 대적하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누구냐면 그 스시맨들이 일하는 홀 안에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회전 스시 안에서 일하잖아요, 작은 공간에서. 근데 거기서 매니저분, 이 스시맨 그 담당하시는 맨들을 담당하는 그 매니저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왜 이렇게 일찍 먼저 나와가지고 일을 하고 뭐 시키지 않았는데 그리고 일도 잘 못하는 애가, 뭐 사실 저도 요식업의 일은 처음이니까 뭐 칼재주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되게 못마땅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년간을 지속적으로 저를 이제 조금 뭐라 할까, 이지메 같은 일을 이렇게 많이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미움의 표적이 돼가지고 정말 그 3년간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심지어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 생선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생선의 비닐을 먼저 뜯어내야 돼요. 그래서 쇠로 된 쇠붙이 같은 걸로 그 비닐을 반대쪽으로 타다다닥 하면 그 비닐이 하나씩 빠지거든요. 근데 그걸 일일이 다 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살몬 같은 경우는 이제 꽤 한 1.20cm 정도 하니까 크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하는 작업이 꽤 힘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인데 신참들이 이 일을 해요. 왜냐면 힘쓰는 작업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심참 때는 뭐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에 제 후에 또 나중에 신참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마음속으로 이제는 나는 안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우리 매니저분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냥 계속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또 제가 목사님 자녀인 걸 알아서 항상 제가 일을 하고 있으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해요. 교회 말이야 아무개 그러고 뭐 크리스찬, 내가 아는 어떤 크리스찬 뭐 장로라는 분이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교회에 맴도는
심적으로도 또 육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막 저도 인간이니까 마음속에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막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랑 일하면서 항상 이 생각하는 마음이 뭐냐면 이제 그만두고 싶다, 다른 데 가서 일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막 여기까지 항상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뭐냐면 낮에 일을 하고 나면 이제 저녁에는 신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그것도 물론 중요했지만 저에게 정말 중요했던 거는 그 수업이 끝나고 나서 커피 브레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학생들끼리 모여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랬다, 기도해 달라. 그러면 같이 그랬냐, 우리 기도해서 승리하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족세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모임 속에서 많이 이 위로를 받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자라는 이런 많은 위로를 받고 또 회복을 받았는데, 물론 회복은 받지만 그 다음날 가서 얼굴 딱 보게 되면 또 삐릿하는 그런 게 있죠, 그죠? 근데 이것이 오고 가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는 정말 위태로운 상황이 이제 저한테 왔어요. 저는 그게 D-Day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참고 그래, 믿음으로 승리하자고 하는 그 상황이었는데, 평소대로 매니저님이 이제 저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 이제 고등어를 소금에 절여서 사발을 이제 하거든요. 근데 식당이 큰 식당이기 때문에 한두 마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50마리, 100마리, 150마리 이렇게 절여야 되니까 이 생선을 잘라서 이 내장 다 빼고 소금을 절이고 그것을 스티로폴 박스에 이렇게 일일이 차곡차곡 놓습니다. 그렇게 하는 작업인데 원래 저는 하는 스타일로 하는 시간대로 했거든요. 근데 왠지 모르게 또 매니저분이 이 컨디션이 안 좋았나 봐요. 본인의 심적인 컨디션이. 그래서 자꾸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왜 이렇게 시간 걸리냐 너, 그러면서 왜 이렇게 시간 때우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뭉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의 행동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앉아있고 그 사람들이 다 식사하고 있어요. 식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그 안에서 홀 안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생선을 사발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고 있는데, 저는 앉아 있는 상황이고 그 매니저분은 그 앞에서 서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사시미 칼이 있잖아요. 사시미 칼이 있는데 그 칼 등으로 머리를 정말 기분 나쁘게 때리는 것도 기분 나쁘게 때리는 것을 혹시 아세요? 탁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이 꼭지가 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여기까지 올라가지고 진짜 이거는 제가 완전 폭발할 그런 상황이었어요. 막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 일부러 나를 이렇게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완전 이제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했던 게 무엇이냐면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한 마음의 생각을 주시는데 무엇이냐면 이제 거의 다 왔다. 조금만 참아라. 라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진짜 열은 엄청 받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잡아주시니까 이게 내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매니저분한테 딱 얼굴 보면서 저 잠깐 인상도 안 썼어요. 화장실 좀 잠깐 다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 갔다 와. 딱 가가지고 진짜 엉엉 울었어요. 왜냐면 내 안에 있는 감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인간이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엉엉 우는데 그 엉엉 우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막 마음을 이렇게 만지시는 거예요. 잘했어. 그래, 잘 참았어. 다 왔어. 이겨낼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에 위로를 받으니까 엉 한번 확 울고 나니까 이게 뭐라고 할까, 말끔해졌다라고 하나 깔끔해졌다고 하나, 다시 그 매니저분 앞에 갔는데 멀쩡한 거예요. 물론 마음의 감정은 아직도 있죠. 그러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상황이 이기고 나서 딱 이 몇 달이 지났어요. 그 고비를 넘기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여리고성이 하나씩 무너지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나중에 그 매니저분이 사장님한테 불림을 받더라고요. 저는 그때 몰랐어요, 무슨 일인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칼등으로 막고 있는 그 상황을 손님이 보신 거예요. 이거는 파워하라다 하고 이 레버스 일하는 노동 거기에 연락을 해가지고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 나중에는 사장님한테 이게 와가지고 가서 조사받으라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그분은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나올 수 없게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사실은 제가 가게 된 것이죠. 사실은 기술적인 것도 막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는데 네가 해, 네가 담당해서 맡아.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보고서
역사하시는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지만 물론 미국이라는 상황 속에서는 미국은 일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면서 사실은 해요. 모든 걸. 거기 미국이라는 곳은 일을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예, 일본도 그렇죠, 그죠? 저도 그냥 신학교를 나와서 강단에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겪는 많은 사회생활하면서 겪는 인간적인 문제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감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믿음 생활하려고 그래 말씀을 오늘 은혜 받았어. 그래 나도 한번 살아볼 거야 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는데 또 트러블이 생겨. 또 나를 공격해. 그러면 내가 이런다고 되나? 변화가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라는 의심들이 우리 안에 생기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냉철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구해보세요. 그럼 분명하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조금만 더 참아. 거의 다 왔어. 아까 말씀드렸죠. 7이라는 완전한 숫자. 하나님은 결단코 이 7이라는 숫자를 보세요. 우리 안에. 우리가 6일까지 했어도 7일에 7바퀴를 다 돌지 않으면 아직 안 된 거예요. 이 7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완성시켜 놓으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믿고 누가 뭐랬건 간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 간에 나와 하나님과 그 서약을 지키려고 나는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여리고성은 하나씩 넘어지게 되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이렇게 하는데도 왜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그 사람 오히려 더 나를 공격하고 왜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서약을 믿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도 7일 날 마지막 날이 돼서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이 백성들의 그 함성의 소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참고 또 참아서 함성을 지를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상황에 도달했을 때에, 이제 그 나팔 소리가 내게 들릴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함성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하나님, 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분부를 이제 지켰습니다. 이제 하나님 차례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세요. 주여라는 그 함성 아니겠습니까? 그 함성 속에 그 마음이 다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이 함성은 끝까지 믿음으로 꿋꿋이 지켜낸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중에 포기한 사람은 함성을 부를 수가 없어요. 들을 수도 없어요. 7일간 마지막 7바퀴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끝까지 남은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것이 그 함성이 되겠습니다. 아직 여러 죄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시고 주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세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러 나오시고 그 말씀을 하나라도 더 지키려고 애를 써보세요. 그것이 그 7바퀴를 도는 상황인 것이에요. 자꾸 나를 보고 나 죄에서 또 넘어졌어. 나는 연약한 사람이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지키려고 애를 써보세요. 도전을 해보세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셨습니까? 믿어보려고 도전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체험해보려고 도전을 해보세요. 챌린지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찾고 찾는 자에게 뭐라고 하세요? 만나주신다라고 하셨죠. 분명히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또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불순종하고 있어서 늘 무거운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항상 마음속으로는 상황이 이런데 어떡합니까? 환경이 이런데 어떡합니까? 하는 그런 모습들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한번 그것 또한 챌린지해보고 도전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도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10장 13절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0장 13절이 됩니다. 그것처럼 보통 우리가 왜 승리하지 못하는가? 왜 똑같은 상황에 늘 넘어지는가? 이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나아간다라면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 아직도 우리 안에 여리고성이 있기 때문에 벌써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지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 말씀을 지켜보려고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6장을 보시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죄는 소모적인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결국 근본 중에 근본되는 죄는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그가 성령님이신데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을 보시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하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악의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구원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약속도 주셨는데 우리가 믿지 않아서 받지 않는 것, 그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악의 죄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불신은 이것은 우리가 넘어뜨려야 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성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들었다고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세계와 현실의 세상을 하나로 통일시켜야 하셔야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나가셔서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이것을 기억하시고 계속 여리고성을 도세요. 그러면 그 순간 마지막 7일째의 날이 달아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리고성을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그분의 서약을 믿어서 또 우리가 그 서약을 순종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워져 있는 여리고성, 그 모든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아까 사진, 세 번째 사진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 큰 함성으로 외칠 때 벽들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웃고도와 우루와시키 슈미츠메 소노아이 우타우 오나르슈 소노미카오 아오기 슈노아이